특별히 36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세기 슈바이처는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의 비결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마는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교통경찰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달려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여러 대가 분초를 다투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의 그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는 부서지고 다 부서져도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장나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잃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어요. 보통 사고가 나면은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몸은 다친 데가 없으십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이고 차가 그래도 많이 파손이 안 됐네요. 예? 여보세요. 지금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신가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이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숨이 있고 물질도, 목숨이 있고 지식도, 목숨이 있고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성경에 이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영생. 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문에 이 생명을 두 가지인데 비오스라는 말과 교회라는 히라보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라보 비오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7, 80년 사는 육신적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라보 조회라는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한 생명을 조회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 거듭난 생명,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졌었는데 이것이 붙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관계예요. 아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악으로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보면 함께 같이 봐요. 25절.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자기의 공적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많이 지키면 많이 지킬수록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감으로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구원이 이 계단을 올라가는 한 계단 율법 하나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많이 지키고 더 지켜 더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죠. 오늘 여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서 이 율법 교사는 영생 얻는 길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뭘 그래도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적선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키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쌓아야 공적을 쌓아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율법 교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벌써 답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그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가 뭘 많이 이루어서 자녀로 태어납니까? 부모에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예? 내가 부모에게 효도 많이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생각, 그렇게 내가 자녀가 된다는 사실 아니에요. 효도 많이 해야 내가 자녀가 됩니까?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자녀는 자녀예요. 왜?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지. 그것은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예 버려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잘못된 율법주의자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남의 연속이에요. 예? 잘못 만나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반자를 잘못 만나는 거, 이거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잘못 만나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 사이를 평생 왼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자식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웃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주위에 이웃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요,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야, 이웃 잘 만나는 거, 이거 축복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하기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율법교사,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 율법의 박사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 율법 박사잖아,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아주 함축성 있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요, 이 율법은 결국 십계명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10개의 계명을 함축해서 하나로 함축해서 대답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율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이 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그것이 20계명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또 물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내려가다가 여행하다가 거기는요 아주 험한 곳이거든요. 아주 깊은 계곡이 있고요, 아주 괴함 절벽이 있는 이런 아주 그런 험한 거예요. 여기에 강도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데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버스로 한 40분 정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그렇게 험한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뺏기고 소지품 다 뺏기고 옷까지 벗기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다 죽으니까, 거의 다 죽었으니까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버려가지고 그리고 가버렸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처음에는 제사장이 보고도, 강도 만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피하여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찾아가서, 그래서 상처를요, 민간요법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약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민간요법을 써가지고요 포도주로 상처를요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올리브로 기름을 발라서 상처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위에다가, 낙타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환자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중간에 주막이 있거든요. 그 주막에 쉬어가는 곳이에요. 밥 먹고 잠자고 쉬어가는 그곳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바빠서 이제 가야 될 텐데 이 사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치료했는데 완전히 날 때까지 주막 주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비용이 들면 내가 그거 다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갔다. 여러분,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 왜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따라합시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760m가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230m가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강도에게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강도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이나 감정 혹은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마귀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 강도에게 당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과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까지 도적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로 소독해주고 싸매주며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서 살렸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주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물으니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사마리아인의 은혜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찾아왔기 때문에 강도 만나 얼마나 얻어맞았는지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왔을 때에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좋은 이웃을 만났어요. 이 좋은 이웃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누구로 비유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공로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로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남으로, 좋은 이웃을 만남으로 그 사람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만났듯이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게 내 의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무슨 어떤 적선을 쌓고 내가 무슨 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걸 못 잡으면은요, 여러분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마귀 강도를 만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이 도적이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는 강도입니다. 아주 날강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고요, 행복을 도둑질하고요, 건강도 축복도 도둑질하는 도둑놈입니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놈을 놈이라고 하지 뭐라 그래요. 마귀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마귀는 절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법이 없어요.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최후가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지옥인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 혼자만 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귀신이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을 표현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서 계속 영적인 치료를 받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은혜로 좋은 이웃인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비결을 말씀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 번째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6절로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자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했어요. 자, 영생을 얻는 율법 교사에게 내가 너에게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살려주었듯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너도 세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도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좋은 이웃을 만나 생명을 얻었듯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서 마귀 강도 때문에 멸망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 얻는 길은 바로 선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나를 만남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뭐가 되라? 이웃이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을 그런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강도 만나 죽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비결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신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난 사람에게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경찰관입니까? 보험회사 직원입니까? 락커입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들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입니다. 우리는 마귀 강도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강도 만난 자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가야 한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바쁘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하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물질을 투자했어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것을 투자했어요. 그 향유를, 그 포도주를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요,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요, 자기 낙타에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비용이 더 들면 다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드린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땅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것과 같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요 영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